지금 우리는 구원의 서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객관적인 구원 이렇게 불러요. 역사적인 사실로 객관적으로 이루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객관적인 구원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구원을 적용시켜 주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도록 하시는 것. 예수님의 구원이 김태환 목사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이 되도록 적용시키는 분,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것을 우리는 주관적인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그 구원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이 오늘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 주관적인 구원의 역사를 보혜사 성령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이지요. 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일으키실 때, 그 구원을 적용하실 때 구원의 순서, 구원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첫 번째 소명, 두 번째 중생에 이어서 지난주에 회심의 단계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었습니다. 중생한 자, 성령께서 그 영혼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눈 뜨시고 처음부터 자, 정신을 차리시고요. 오늘 너무 중요합니다. 중생이 일어난 사람에게는 뭐가 나온다고요? 회심과 믿음이라는 결과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사실 중생, 회심, 믿음 이 것들은 단계적으로 구분을 해놓았을 뿐 사실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한 자가 그와 동시에 그 안에 회심이 일어나고 그와 동시에 믿음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논리적인 구분일 뿐 시간적으로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심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회심의 정의를 이렇게 보았었어요. 다시 한번 우리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시작. 성령님께서 중생한 사람의 의식에 변화를 일으켜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바로 이것이 회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령께서 중생한 사람, 새롭게 변화된 그 사람의 의식에 뭘 일으켜요? 변화를 일으킨다. 핵심은 뭐예요? 변화예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요. 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뭐냐 했더니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변화. 이 변화가 회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회심과 회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로 성경에는 전부 회개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구분을 하자면 회심은 중생이 일어났을 때, 중생이 일어나는 동시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그 사건, 단회적인 사건, 그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회개는 회심이 일어난 사람이 일평생토록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 그런 태도, 그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오늘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뒤에서 더 분명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중생한 자에게는 반드시 회심이라는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생한 자는 한 번 회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평생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회심과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건 중생한 즉시 일어나게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일평생토록 구원받은 자의 삶에 평생에 걸쳐 일어나게 되는 역사라,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회심의 특징이 무엇인가? 지난주에 첫 번째 특징 보았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심은 죄에 대한 마음의 변화이다 그랬습니다. 이 변화라는 말 다시 강조합니다. 이 변화가 어디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음에 일어난대요.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죄에 대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게 즐거웠어요. 죄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를 따라 살면 마음껏 죄를 따라 사는 게 물 먹듯이 쉽고 재밌고 즐거워요. 그런데 성령께서 딱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중생을 일으키시니까, 거듭나게 하시니까 죄가 더 이상 즐거워지지 않게 돼요. 이전에는 그렇게 즐겁게 죄를 먹고 마셨는데 어느 순간 그게 목에 탁탁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탁탁 걸리면서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이거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서 그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죄가 걸리기 시작하면서 싫어지고 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죄가 미워질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그토록 사랑하고 즐거워했던 자신, 이 나에 대한 철저한 애통과 통회와 자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죄를 이토록 즐겁게 먹고 마셨군요. 제가 죄를 이토록 즐거워하는 거 보니 제가 뼛속 깊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죄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나를 결코 나는 변화시킬 수 없으니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죄인된 자신을 고백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고백하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세리의 기도와 같은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것, 이것이 회심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특징을 보려고 하는데, 두 번째 특징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심은 회개의 삶으로 이어진다. 자, 서두에서 회심과 회개를 구분하여서 설명을 드렸지요. 회심은 반드시 회개로 이어지고, 회개는 성도의 삶에 일생 동안 일어나게 되는 변화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일평생 동안 드러나게 되는 이 회개를 그냥 회개라 부르지 않고 회개의 삶, 이렇게 불러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의 삶. 회개하는 삶이 일평생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다시 던지겠습니다. 회심한 사람, 중생에 이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회심했던 사람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분명합니까? 죄 짓습니다. 그러면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반복적인 죄에 넘어질 수 있을까요?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물론이지요. 어떤 죄는 오랜 기간, 아니 일평생토록 싸워야 하는 죄도 있습니다. 요즘 배우 최강희 씨라는 그 배우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인터넷상에서 아주 귀한 울림을 주고 있는 것, 혹시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최강희 씨가 크리스찬입니다. 그가 약
10여 년인가요? 몇 년 전에 CBS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아가서 자신이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고 술과 담배를 즐거워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게 고백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다 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새롭게 되고 깨끗하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또다시 똑같은 죄에 넘어졌습니다. 그가 또다시 이전의 죄로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최강희 씨만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도 일평생토록 죄에 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없다고 말하는 데는 구원파지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한번 중생하고 회심했다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완전히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심한 이후에도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죄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통로, 그것이 뭐예요?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아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죄 값을 치르는 것과, 제가 강조했어요. 죄 값을 치르는 것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이미 예수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의 값인 사망,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미 다 치러 놓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값을 치를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합니까? 아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은 다 치러놨기 때문에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과거, 다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아멘. 오해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으면 죄가 해결되었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 믿는 순간에까지 죄값은 치러졌고 예수님 믿은 후에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대표적인 데가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여러분 그 개념 가운데 자신의 죄값을 자신이 치러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요. 이걸 보속이라 그래요. 보속. 그래서 뭐라 합니까? 고해성사를 해요. 고해성사를 하고 나면은 신부님들이 가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한 방법을 알려줘요. 주기도문을 100번 외우고 와라. 사도신경을 100번 외워라. 가서 선한 일을 몇 가지 하고 와라. 이러면서 그 죄값을 치르는 보속의 방법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잘못됐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까지만이 죄를 치러주시고 나머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의 죄값은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된다면 여기 그 죄값을 다 치르실 자신이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일평생 동안 죄값 다 치를 수 있겠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는요?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자 살인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여러분 다 치를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럼 누가 천국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값이 다 치러지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 보내기도 그렇고 지옥 보내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간 단계인 연옥을 만들어 놓고 예수 믿다가 죄를 짓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안 가고 연옥 가서 연옥에서 일정 기간 동안 훈련을 받고 연단받은 이후에 천국으로 올라간다 만들어 놓았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합니다. 아멘. 완전하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러내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죄값이 치러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하지요?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 안 하면 죄를 용서 안 해 주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때요? 틀리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회개 다 하셨습니까? 그럼 남아있는 죄는 어떻게 해결하실래요? 회개한 죄는 용서해 주시고 회개 안 한 죄는 용서 안 해주신다. 틀렸지요, 여러분. 회개하건 안 하건 이미 죄값은 치러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깨닫지도 못하고 고백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함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지요. 일평생토록 감사할 제목일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죄들 다 회개하셨습니까? 예수님 알기 전에 모르고 지은 죄들 다 용서받으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그것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회개하고 안 하고와 상관없이 우리의 행함이 아닌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뭐 하기 위함인지 아세요? 회개의 정의에 들어있잖아요.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돌이키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죄를 짓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사랑하니까 죄를 보고 죄를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 그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죄를 깨닫고 이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나 지금 죽을 길로 가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또 죄를 사랑하며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깨달아졌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기도할 때 회개합니다.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회개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가는 거예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회개의 삶은 우리 일평생토록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 믿음의 위대한 선배였던 사도 바울에게도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누가 주신 법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법이에요. 성령께서 중생하게 하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 놓았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싶어요. 이 선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모습이 있는데 또 하나 뭐가 있대요? 죄의 법이 있대요. 이 선함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이 죄의 습관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죄값은 치러졌지만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었지만 죄의 습관,
죄의 습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지요. 담배를 20년 동안 피던 사람이 예수 믿고 중생을 얻었다고 해서 그가 담배 피는 것 회개하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쉽게 끊어지겠습니까? 몸 안에 여러분 니코틴이 그렇게 쌓여 있는데 20년 동안 그게 한순간에 무 자르듯이 싹둑 끊어질 수 없지요. 싸워야죠, 그렇죠? 그 담배를 피고자 하는 욕망, 제가 그냥 죄를 그냥 하나의 예로 담배라고 지금 지칭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평생 싸워야 될 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돈에 대한 탐심, 어떤 분에게는 자기의 성공을 향한 야망,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인정과 이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랑, 수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어찌되었던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죄의 법이 구원받은 자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전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불신자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신자예요. 성도들 안에 육체의 소욕, 이 소욕은 이걸 영어로 하면 디자이어예요. 끈적하게 끈질기게 올라오고 있는 그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또 성령도 있어요. 여기 생략된 단어는 성령의 소욕이라는 단어도 생략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위에 살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있지요. 막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고 싶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고 하는 그런 소망이 올라올 때 있으시지요? 아멘? 그 성령이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 성령의 소욕, 이 둘이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일평생토록 이 죄의 습성과 싸워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죄가 올라올 때마다, 그 죄가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 회개의 역사가 일평생 지속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회개는 일평생 하는 회개의 삶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부정하는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라고 말씀드렸죠. 이 구원파가 가장 잘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구원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에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했다는 건 자유케 했다는 거지요. 죄의 결박을 끊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었는데, 해방하게 되었는데 왜 또 다시 죄를 짓냐? 그거는 아직 해방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야.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짓는 거지. 이 말씀 보니까 해방했다고 하는데 왜 죄를 또 져? 그러니까 그건 구원 못 받은 거다. 그러면서 우리 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오면은 예수님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으면은 이 죄의 문제가 한 방에 해결돼서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돼. 기존에 있는 교회 가면은 목사님들이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맨날 교회에 와서 질질 짜고 울고서는 회개한다 그러는데 그거 왜 그러냐? 전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구원받으면 더 이상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아. 회개할 필요 없어. 매력적이죠, 여러분.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따지면 회심만 하면 되는 거지요. 예수 믿을 때. 됐습니까? 그리고 회개의 삶은 부정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의 핵심은 해방하였느니라 여기에도 있지만 앞에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따라합시다.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죄로 정함이 없다는 거지요. 죄인이라고 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죄값이 이미 치러졌지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칭의. 그때 칭의에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바로 정죄, 이 사람이 죄인이다. 넌 죄인이다. 너는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말하는 죄인이라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칭함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가 아닌 거예요. 이 말도 틀렸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 앞에 생명의 뭐의 법이? 성령의 법이,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법이지요.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것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의 100점 100패였어요. 저 여러분은 죄를 도저히 우리 힘으로 거스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죄의 결박을 딱 끊어놓으니까 죄의 습성은 남아있어서 죄로 돌아가려곤 하지만 더 이상 죄 아래 완전히 매어서 죄에게 종로로 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는데, 이 구원판에 이 말씀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 안 짓는다 이러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거지요. 잘못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의 역사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거듭난 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중생하게 하신, 중생을 일으키신 자, 그는 일평생토록 성령이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중생한 자, 거듭난 자는 결코 그냥 살지 못해요. 중생한 자, 거듭난 자는 일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함이 있어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나의 죄인됨, 이 죄를 짓는 나의 무기력함, 죄 앞에 속절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나에 대한 이 혐오와 이 안타까움과 애통함이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일평생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어거스틴은 죽을 때까지 그가 한 게 회개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토록 아름답게 살아간 믿음의 사람조차도 주님 앞에 그 생명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얼마나 내가 추한 존재인지, 얼마나 내 밑바닥이 시꺼멓게 더러운지를 고백하면서 죄인을 부르실 때 꼭 나도 좀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정말 중생한 사람의 삶의 귀한 열매는 자기 깨어짐이에요. 끊임없이 낮아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성도들 중에서 작은 자 이랬다가, 사도들 중에서,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 평생 이런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더 주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볼 때 여러분, 회개는 정말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도 은혜지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도 회개예요. 여러분, 죄값을 치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자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회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평생 회개하게 하고 평생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이 갈수록 우리 교회 안에 자기 의가 충만해지는 사람이 저는 없기를 원해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으니까, 우리 교회 몇 년 다녔으니까 내가 이제는 뭔가 좀 됐겠지. 보십시오. 최강희 씨가 그랬다고요.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가 된 줄 생각했어요. 근데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요. 내가 뭔가를 죄를 이기고 나서 내가 뭔가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똑같은 죄에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 발견하면서 나중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것, 정말 저는 그 고백 보면서 저분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열매, 이 회개 열매가 일평생토록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회개의 특징은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회개는 인격적인 작용이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회개는 인격적인 작용이다. 앞에서 회개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회개를 하게 해주실 때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성령께서 회개를 하게 하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의 핵심은 인격적인 작용, 이 인격이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인격이라는 건 그냥 인격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안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지성, 그 사람의 감성, 그 사람의 인성, 곧 의지. 이 의지적인 작용까지 다 포함해서 인격,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회심이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지, 정, 의 모든 영역에서 일으키는 변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회개는 그냥 성령께서 하게 하실 때 가만히 있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회개가 우리의 지성의 영역에서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납니까?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깨닫는 것, 알게 되는 것,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두 번째, 이 회개가 우리 감정의 영역에서 일어날 때는 뭐가 일어날까요? 죄가 미워지는 거지요. 죄를 싫어하게 되고 죄 짓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아파하는 것. 죄를 짓는 자신을 슬퍼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죄를 짓는 자신에 대한 애통과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의지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슬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우리의 의지에 역사하시겠지요. 너 일어나. 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더 이상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사랑하는 태환아,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그 죄를 끊어야 한다.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우리의 의지에서 일어나라고 하실 때 잘 보십시오. 일어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라고 의지에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께서 일으켜 주셔야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까지 다 해주셔야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라고 의지에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죄를 끊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끊겠습니다.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일어나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 그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의지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일으켜도 주세요. 돌아가게도 해주세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말씀 읽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읽게 해주셔야 되고 기도할 마음도 주셔야 되고 회개할 마음도 주셔야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 주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마음 주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해야 되겠는데 주시지요? 그러면 기도는 누가 해야 됩니까? 기도도 주님이 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 주셨을 때 여러분이 엎드려야죠. 회개할 마음 주셨을 때 내가 그 회개함에 반응해서 돌아가려는 몸부림이 있어야지요. 밥을 코앞까지 떨어다 줬는데 또 먹여줘서 그거 씹어가지고 다 먹여주셔야 되는 게 아니지요. 밥 먹어라. 그래서 밥을 차려주시면 누가 먹어요? 내가 먹어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세요. 많은 성도들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아니죠, 여러분. 하게 하려는 마음을 주실 때 하는 건 내가 해야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지요. 말씀을 읽는 자리로 나아가야죠. 죄를 끊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에 역사하실 때 죄라는 거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근데 그 순간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 죄를 이기고 싶습니다. 이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까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배가 고파서 돼지치는 쥐엄 열매라도 돼지들이 먹는 그거라도 먹고 싶어서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런 일이 났어요. 성령께서 그를 찾아가시지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런 일이 났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사람, 이 탕자에게 내가 보면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죠? 이걸 누가 깨닫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 아버지에게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었구나. 깨달았어요. 그 깨닫게 하신 성령께서 그의 지성과 감성에 역사하실 때 내가 여기서 품꾼들이 아버지 집에는 저렇게 풍족하게 지내는데 난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내 죄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 슬퍼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의지의 역사도 하셨어요. 결국 그 지정의에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에 누가 반응합니까? 탕자가 스스로 반응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예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실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몸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다가 또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하고 또 넘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또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번 실패해도 주님은 수십 번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신다. 여러분, 일평생 우리는 넘어졌다 쓰러졌다를 반복하겠지만 쓰러졌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낯짝이 없어.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똑같은 죄 이렇게 넘어졌는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그러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일평생토록 벼룩이 낯짝이 두껍도록 두꺼워 주십시오, 여러분. 담대하게 뻔뻔하게 나아가세요. 그래요, 주님. 저는 또 넘어집니다. 그렇게 저에게는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돌이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그냥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라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도 안 하시겠지요. 성경 보면은 회개하라고 했지 회개하심을 받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요. 뭐라 그러셨다고요? 회개하라 하셨지 회개하심을 받으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제자들도 이렇게 전도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사도행전에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 모든 말씀 보면은 그래서 회개에는 절 보십시오. 수동적인 면과 능동적인 면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세요. 회개하게 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려는 마음을 받아야 되겠죠? 회개하는 하도록 우리를 이끄세요. 성령께서. 우리가 그 회개함으로 끌려가는 수동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와 함께 능동적인 것. 우리가 그 회개하심에 반응하여서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도 결코 놓쳐서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십니까? 여기서 중요합니다. 어떻게 회개하게 하시는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죄가 막 떠올라요. 떠올라가지고 막 죄가 깨달아지고 눈물 콜물 쏟으면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 막 우는 거예요, 한참 동안. 그러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겠지요. 아, 나를 회개하게 하셨구나. 그런데 이런 경험은 일평생, 물론 매일 우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고 아주 가끔씩 일어나는 일도 있고 어떤 경우는 신비적인 경험, 막 자고 있는데 막 일생이 떠올라가면서 죄의 목록이 쫙 펼쳐지면서 회개하게 하시는 것, 자꾸 그런 걸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는 대부분 말씀을 통해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랬지요. 여기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부활의 생명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찔렸대요. 이 마음을 찌르신 분은 누구실까요? 성령님. 근데 성령이 뭐와 함께 역사하세요? 말씀이 들려졌을 때 찌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부분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실 때에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는 것. 그게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순간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지요? 마음이 찔리니까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내 죄가 너무 크고 너무 거대해서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고백할 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냥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로 회개하게 하시고 세례받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은 혼자 역사하시지 않아요. 성경 보면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 말씀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듣고 나면은 마음이 찔릴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제발 오늘도 목사님 말씀 너무 힘들었어. 오늘도 마음이 찔렸어. 그러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죄책감만 가지고 나는 그 말씀대로 못 살았네. 어떡하지? 이러고서는 패배감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에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찔린 가운데서 죄책감을 가득 안고 돌아가게 하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돌아가서 아이고 나는 또 죄인이네. 그러고만 있고 그냥 떠나가는 것은 주님이 절대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찔리십니까?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제가 또 말씀 앞에 서보니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그래요 주님, 제 안에는 죄밖에 안 나옵니다. 이 죄의 습성을 제가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맨날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말만 해놓고 그렇게 못 살고 또 그렇게 지나가는 저를 어찌합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라고요? 그 죄책감과 그 자괴감과 그 아픔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나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신 예수님,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해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제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 보고 말씀을 읽으라고 말하는 건 회개의 삶을 여러분이 정말 살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그냥 정신없이 일만 하고 집에 가서 그냥 생활하고 그러고 지나가면 하나님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는 시간이 언제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여러분의 내면을 살피는 일들이 언제 있겠어요? 그렇게 지나가다가 하루에 5분 기도하십니까? 1분이라도 주님을 찾으시는 때가 있나요? 정신을 살다 보면 또 자야지요. 또 일어나면 또 쳇바퀴처럼 돌아가지요.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회개의 삶은 말씀의 자리에 설 때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위에 살고 싶습니까? 주의 뜻을 구합니까? 죄를 이기고 싶습니까?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찌르고 그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여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있어야 그나마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살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매주마다 여기 와서 하나님 또 주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일평생토록 주님 앞에 서면 맨날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일날마다 죄송한 마음만 가지고 왔다가 돌아가는 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맨날 자기 자녀가 있는데 맨날 밖에 나가서 쥐어 터지고 오는 거예요. 맨날 지고만 와요. 그래서 아빠 오늘도 졌어요. 오늘도 졌어요. 그러고만 있어요. 아버지가 그럴 거 아니에요. 얘야, 내가 너에게 싸울 힘을 줬잖니. 그거 가지고 한번 싸워보면 안 되겠니?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잖니.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너는 그 말씀의 능력을 왜 사용하지 못하고 맨날 졌다고 그러고만 오냐?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붙들고 한번 싸워보지 않겠니?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으로 싸우고 이 자리에 와서 싸우다가 질 때도 있겠지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번 주는 똑같은 죄의 유혹이 찾아왔는데 그래도 말씀 붙들고 한번 싸워봤어요. 아멘? 주님, 제가 말씀으로 싸웠더니 그 죄가 저를 두려워하며 도망가더라고요. 주님, 그 죄가 제 앞에서 깨지는 거 제가 봤어요. 제가 이번에 5번 싸웠는데 한 번밖에 못 이겼지만 다음 주에는 2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 고백을 주님이 들으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길 능력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저 여러분을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진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그 주님, 그 예수님, 그분의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건 성도의 삶에, 회개의 삶에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길은 오직 말씀과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회개는 율법적인 회개와 그리고 복음적인 회개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뭐냐 하면 무서워서 죄 안 짓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동생 하나가 들어왔어요. 1살 아래. 1살 아래 동생이 왔는데 덩치가 이만해요. 머리를 깍두기처럼 깎았어요. 조폭 출신이에요. 조폭 생활하다가 이 친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서원을 하고 신학교로 왔는데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형, 제가 지금 만약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저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술 안 먹고 담배 안 핀대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갔을까요? 무너졌어요. 예.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거기 같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건, 회개하는 건 그건 절대로 그 사람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회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이 아니지요. 이런 나를 위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아멘.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값을 모로 치러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사랑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회개하는 것, 그게 복음적인 회개예요. 여러분의 회개의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서 회개합니까? 아니면 주님 사랑 때문에 회개합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면 할수록 그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깊이 경험되어져서 오직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자리로 나아감으로 일평생 회개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승리와 구원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